신명기가 이제 그 다음엔 무슨 주제를 우리가 함께 토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까 하다가 여호수아를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시절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신명기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다 묵상하였습니다만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실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역사를 펼친 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야 신명기 이후에 그 흐름을, 영적 흐름을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이제 성탄 시즌이고 곧 신년입니다. 그래서 성탄과 신년에 대한 말씀 묵상으로 이 연말과 그리고 내년 초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그리고 이제 내년 신년 첫 주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해야겠다 제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이어주는 이제 신년 초까지 계속 성탄과 신년에 대한 말씀으로 토요재단을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였는데 수요일 날 성탄절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그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성탄절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했다 이 말씀이 아니고 보고 있는 초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좀 각각 다른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헤롯 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헤매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이 목자들이 둘러싸고 함께 기뻐하는 그 이야기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목자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별로 고생하는 모습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임금이거나 동방박사이거나 또는 표현되고 있는 기록도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없는데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시요 참빛 되신 즉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 두 사람이 갈등하며 고민하였던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가 참 어떻게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고민하였고 고생하였는가 상세한 이야기,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들과 목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출생 기록도 베들레헴에서 고생하였고 찾아 헤매했던 이야기, 그리고 구유의 낫이여 강보에 쌓인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상당히 다릅니다. 동방박사, 헤롯 임금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초점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이제 분들도 동방박사와 같은 귀족들이고, 그리고 헤롯 임금이 등장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초점이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고생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물론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이 있기도 하였지만, 누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다 보니까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까 온통 힘들고 고통받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시련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점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다음 장면이 2장 10절 1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아보니 온통 무서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도 무섭고, 귀족도 무섭고, 세금도 무섭고, 전쟁도 무섭고, 그리고 지금이야 전염병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죠. 온통 세상에 다 그것들은 띄워주시겠어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할 것 많은 세상인데, 그런데 누가복음의 선포는 뭐냐면 온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계속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근데 누가복음은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것이 예수님 오심의 메시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세상 백성에게, 특별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 오늘도 박준원 장로님 기도할 때 참 우리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온 백성들은 정말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온 백성들은 주변에 온통 무서운 소식밖에 없었어요. 이 소식도 무섭고 저 소식도 무서워요. 전쟁 난다는 소식도 무섭고, 추수가 되면 풍년이다,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또 얼마나 더 뜯어갈까. 이 뜯어가는 거, 이게 더 거의 착취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이제 세금 걱정은 그만두고라도 이거 올 겨울 날까, 굶어 죽지 않을까, 그게 온통 무서운 소식이에요. 흉흉한 소식들. 요즘 세상도 여러분 신문을 보시거나 우리 주변을 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 무섭고 흉흉한 소식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 돌아가는 걸 보세요. 온통 흉흉합니다. 지금 중동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온통 흉흉합니다. 남미에 돌아가는 소식을 보세요. 온통 흉흉합니다. 미국이라고 뭐 될 수가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정치도 그렇고 사람들 세상 흉흉한 소식들이 참 많아요. 하물며 저 때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별로 없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기 태어나가지고 2살을 넘기는 그 예가 이게 너무나 적다 보니까 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호적 한두에 늦게 올리는 게 이거 보통 일이었어요. 그 당시 저 당시요. 아기 낳았다고 기뻐하다가 조금 있다가 그 아기 세상 떠나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온통 슬퍼. 근데 그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그 당시 삶을 생각하면 저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소식이길래 도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복된 소리, 즉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본질이 뭐냐면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기에 구주와 주님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구주, 그리스도, 주.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구주는 영어로 savior, 즉 내가 죽을 지경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분. 내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 그래서 구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와 주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부음 받는가? 왕이. 주님. 여기서 주님은 the Lord. 나의 주님. 임금인데 그냥 임금이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내 마음의 주님. 그 당시에 임금들이 백성들의 마음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마음으로는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는 우리 마음의 주님이에요. 우리 생각의 주님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의 주님, 주인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그리고 내 삶,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나셨는데, 그리고 우리 강림절 오시는데 우리에게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일입니다. 영접하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말씀하시고 1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도, 아무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도 영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기에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선택,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 우리 감리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론인데, 자유의지론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선택,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선악과가 앞에 있습니다. 이걸 따 먹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 먹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입니다. 모세가 그 많은 신명기 율법을 선포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앞에, 보라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화와 사망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 뭐냐면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시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시어 드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 누가복음 다시 2장 13절에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시는 주님, 나신 주님을,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답게 살면,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면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크리스찬들입니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살고 크리스찬답게 살면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다. 반대, 그 반대는 참 슬픈 일은, 안타까운 일은, 그리고 너무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일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크리스찬답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할 때는 저 말씀의 반대입니다. 다시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는데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다툼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려니나 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런다 하지요. 영접했다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면서, 믿는다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평화는 고사하고 온통 분쟁과 다툼과 아픔뿐입니다. 그래서 매년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촛불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우리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저 우리 모두가 너무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강박관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뭐도 크게 해야지, 뭐도 크게 해야지, 크게. 아니요, 그저 자녀답게만 살면, 그냥 미니멈만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은 고사하고 이게 자꾸 전쟁의 소문만 들어갑니다. 북한하고 미국만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고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이게 전쟁입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게 이거 전쟁 중에 완전 극한 전쟁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 이건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이제 항상 구약을 보면은 큰 싸움이 있고 나면은
정결 예식을 드렸어요. 내가 다시 정결해져야지.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피도 튀기고 흙탕물도 묻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내가 다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돌아가야지. 왜 정결 예식이 중요하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을 할 때는 전쟁터에 있지만 싸움 끝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농경지로 돌아가는, 그 당시 다 농부였지만 다시 농경지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7일간의 정결 예식을 갖추어서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고 새롭게 하자. 그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번 성탄절 그리고 이번 신년 우리에게 새로운 정결 예식이 되어서 이제 성경은 항상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으로 다시 몸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큰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